공부하면서 느꼈던 점은 뭐냐면 참 놀라워요. 정말 성실하고 신실하고 참 좋으신 분들이에요, 다. 그런데 그들은 입으로는 보수를 이야기하지만 그들의 세계관은 많은 부분에서 작용화되어 있다는 것을 제가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교회가 정말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 이상의 그런 개혁을 다시 하지 않으면 우리가 이 사회에 하나님 주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게 될까봐 저는 두렵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 수영로 교회 기독교 세계관에 대해서 오늘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강의하는 주제는 리차드 마우의 저술인 무례한 기독교입니다. 이 무례한 기독교 실제로 원문을 이렇게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 보통 이상의 예의 발음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완전히 엉터리로 번역을 했습니다. 무례한 기독교라고 함으로 해서 기독교 전체가 정말 무례한 것으로 남들에게 알려지게 되는 그러한 잘못된 번역을 보면서 마음이 굉장히 아팠습니다. 우리 정필돈 목사님께서 평생 무릎으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이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기독교인들이 정말 무례합니까? 저는 이 번역하신 선생님에게 좀 묻고 싶습니다. 그러면 누가 진짜 무례한 기독교인인가 우리가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누가 진짜 무례한 기독교인인가? 그것을 우리가 알려고 하면 지금 대한민국의 교회에 어떤 상황에 놓여 있고 또 대한민국 전체가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트로덕션으로 먼저 일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법치가 완전히 무너진 상황이죠. 불법이 일상화된 그런 상황입니다. 저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법이 붕괴되고 나라의 법이 붕괴되고 거짓이 난무하고 있는 이유는 바로 한국 교회가 부패했고 그 정화 능력을 상실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 교회의 하나님께서 주신 빛과 소금의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은 너무 뼈아픈 일들이 많았습니다. 거짓된 그런 최순실의 태블릿 PC를 가지고 박근혜를 탄핵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국정원 2 차장 거짓된 이 메모는 완전히 조작됐다고 합니다. 대통령께서 누구를 체포해라는 그 메모라고 합니다. 이 거짓된 메모, 거짓된 태블릿 PC에 대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됐고요.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되었습니다. 이 나라는 지금 무정부 상태로 지금 6개월이나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기독교인의 책임은 막중하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거짓에 침몰하고 있는 대한민국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기독교 세계관을 공부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자세로 공부를 해야 되는가? 피터 드러커의 최고의 21세기 최고의 대경영자의 책을 보면 우리가 자기의 약점을 자꾸 강화시키려고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기 개발을 하기 위해서 자기의 강점을 실증해서 그 개발을 하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자기의 강점은 아주 독보적인 자산이에요. 예를 들어서 기독교의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독보적인 자산이라는 거죠. 이 자산이 우리를 크게 경쟁력을 확대시키는 그런 도구로 사용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안 믿는 사람과 정말 차별화된 우리 크리스찬만의 독특한 문화를 우리가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기의 강점에 계속해서 시간을 투입하게 되면요, 반복적으로 성공을 경험하게 되고 그것이 쌓이게 되면 자신감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해서 우리의 목표 달성에는 아주 쉽게 몰입을 하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교회나 우리 개인이나 사업장에서나 모든 팀원들, 직원들, 그리고 크리스찬들 자기 개발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자기 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결국 자신의 강점을 파악하고 그것을 더 강화하는 데에 집중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자신만의 경쟁력을 회복하면 결국 개인의 성장이 조직의 발전을 기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개개인의 크리스찬들이 올바른 기독교적인 가치관을 가지게 된다면 지금 법치가 무너진 이 대한민국을 다시 바로 세울 수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도 자연적으로 발전할 수 있고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살아가 나갈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첫 번째 사명감이 바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요. 그리고 땅을 정복하고 모든 생물을 다스릴 수 있는 파수꾼의 역할들을 우리가 함으로 해서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고요. 이 세상이 우리로 인해서 더 아름다운
행복한 사회가 되고 국가가 되고 세계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누가 정말 무례한 기독교인인가? 저는 이 책의 제목을 딱 보면서 이해를 제기합니다. 왜 이분은 꼭 무례한 기독교라고 말씀을 하고 번역을 했는지 저는 그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 왜? 두 번째, 제목의 원문은 uncommon decency, 보통 이상의 예의 바람. 이것을 한글로 번역을 하게 되면 상식 이상의 품위 있는 행동입니다. 우리 크리스천들은 세상 사람들과 달리 우리는 보통 이상의 예의 바른 사람이에요, 실제로. 그리고 리차드 마우도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과 만나고 대화를 할 때 정말 보통 이상의 예의 바른 모습을 갖자는 것입니다. 무례한 기독교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제가 제기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과연 이 저서는 오늘 한국의 현실에 맞는가? 그 이유는 리차드 마우는 미국에서 전 세계의 사람들이 모여있는 유나이티드 스테이트 아메리칸이죠.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민족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종교도 다양하고 생각도 다양하고 풍습도 다양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대한민국의 상황과 같다고 볼 수가 있을까? 저는 그런 퀘스천이 생기더라고요. 네. 오히려 한국은 동서 갈등 그리고 공산주의 사상과 자유민주주의 사상의 극한 대립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 계엄 선포하고 난 뒤에 사법, 행정, 입법 모든 부서에서 이러한 거짓이 드러나고 공산주의 사상들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광화문에서 정광훈 목사 홀로 그 큰 짐을 지면서 이 대한민국을 살리려고 분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대립 상황에서 우리 기독교인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정말 빠르게 뭔가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정립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convicted civility를 우리가 실현하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되겠죠. 이 convicted civility가 우리의 믿음과 소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부끄럽지 않는 당당하게 우리가 거짓된 사람들에게 거짓이다 이렇게 외치면서 말을 할 수 있을까? 그런 의문이 듭니다. 왜? 우리 존경하는 목사님들이 이러한 모습에서 많이 벗어나 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목사님들은 이 책 제목을 이용해서 이 책이 출판되자마자 이 책 제목을 이용해서 신실한 기독교인들을 마침 죄인으로 만들어버리고요. 또 야성을 가졌던 우리 기독교인들의 믿음과 사명감을 주눅들게 한 이유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기독교인의 장점을 앞서 말한 것처럼 피터 드라건은 우리의 인간은 어차피 부족한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인간의 이 죄, 약점만 자꾸 드러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교회에서 잘하고 있는 것, 남을 이웃돕고 겸손하고 그리고 참으로 한 영혼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전도하고 있는 그런 아름다운 이야기들을 더 강화를 시켜서 우리가 교육을 받아야 되고 교육을 시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김학철 등등의 목사님들은 가장 그들이 유튜브 탁 열어보면요. 여러분들 제목들이 무례한 기독교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지하철 노방전도 하고 있는 그 이야기를 마침 기독교의 대표적인 무례한 것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분들이 이런 식으로 가르친다고 하면 우리 기독교인들은 아마 다른 사람들에게 전도할 수 있는 명분이라든지 전도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이 굉장히 위축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확신에 찬 신념으로 믿음으로 아름답게 전도하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많습니다. 오늘 이 주제도 마찬가지고요. 확신에 찬 신념으로 예의 바른 모습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하고 있는 우리 크리스찬들의 모습이 더 중요하게 야기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기독교의 왕성한 활동력을 그리고 사회의 희망을 말하지 않는다면 우리 크리스찬들은 힘이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주눅 들어가지고요. 세상 사람들보다 더 용감하지 못한 그런 비겁한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을까봐 저는 걱정을 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서문에서 누가 정말 무례한 기독교인인가? 제가 챗GPT를 가지고 저는 책을 다 읽어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원문에 대해서 정확한 해석이 되고 정확한 번역이 되었는지 하나씩 찾아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이 첫 번째로는 원 제목에 대해서 원제 분석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리차드 마오의 책의 원제는 Uncommon Decency입니다. 그리고 부제목으로서는 Christian Civility in an Uncivil World입니다. 여기서 uncommon이라는 것은 흔치 않는 드문이라고 이야기하고요. decency라는 것은 품위 예절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 여러분들 이 책을 읽을 때 굉장히 중요한 것은 부제목이
Christian civility in an uncivil world입니다. 이 해석을 하면 무례한 세상 속의 기독교적 예의입니다. 그런데 세상이 무례한 것인데 오히려 기독교를 무례한 기독교라고 정반대의 해석을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번역하신 분 정말 여기에 대해서 사과를 하셔야 됩니다. 저는 지난 2019년도부터 나라의 위기 상황을 직면하면서 이러한 사상 책들을, 특히 이승만 서적들을 굉장히 깊이 공부를 했습니다. 이승만 책만 하더라도 이제 거의 한 50권 이상 되고요. 이승만에 관한 유튜브의 그러한 많은 그런 강의들도 한 200개 이상을 제가 반복해서 역사에 대해서 이렇게 들었습니다. 그걸 통해서 제가 느꼈던 것은 좌경화된 사람들이 사용하는 용어의 패턴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사람들의 마음을 살짝 혼란스럽게 만들어요. 그 용어들이 오늘 대표적으로 무례한 기독교라는 것입니다. 이 용어는 저는 기독교인들을 무례하게 만들기 위해서 장형화된 사람의 그러한 언어의 모습이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이 책을 읽을 때 무례한 기독교로 해석을 하지 마시고요. 정말 세상에서 탁월한 크리스찬들이 어떻게 멋진 예의 바른 모습인가를 생각하면서 이 책을 읽어주면요, 정확하게 그 내용을 우리가 흡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즉, 이 책은 거칠고 무례한 세상 속에서 기독교인은 드문 품위를 지켜야 한다는 내용으로 말하죠. 기독교적 품위를 회복하자는 것입니다. 결코 무례한 기독교를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품위 있는 기독교를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것이 리차드 마오입니다. 이 번역하신 분의 번역과 완전히 다르다는 거죠. 우리 크리스찬들은 정말 멋진 품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무례한 기독교로 번역한 것은 원제목과 저자의 의도, 책의 전체 흐름을 심각하게 왜곡하는 오역입니다. 무례한 기독교는 마치 기독교가 원래 무례한 것처럼 느끼게 만듭니다. 이는 리차드 마오가 강조한 기독교인의 품위 정신과 정반대되는 것입니다. 이 내용을 보면서 제가 생각했던 것은 그동안 한 40-50년 동안 기독교 내 기독교 카르텔이 굉장히 깊이 형성이 되어 있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이 책의 내용을 간단하게 한 문장으로 요약을 하면, 원래 이 제목은 무례한 기독교가 아니라 품위 있는 기독교, 거칠고 무례한 세상 속에서 드문 품위를 지키자는 뜻입니다. 자, 그러나 Uncommon Decency의 핵심 메시지는 기독교적 품위, civility, 굉장히 중요합니다. Convicted civility, 이 용어를 오늘 이 강의를 들으면서 여러분들 속에 바뀌어야 됩니다. 마오는 기독교인이 타인과의 대화에서 예의와 존중을 유지해야 하며 이는 신앙의 본질과도 일치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지금 다 그렇게 본래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러나 이 책이 이렇게 써지고 그러면서 무례한 기독교라고 제목을 붙임으로 해서 마치 우리가 안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목이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확고한 신념과 예의 조화, 그는 리차드 마오는 Convicted Civility를 통해서 강한 신념을 가진 기독교인도 타인과의 대화에서 품위를 유지할 수 있다고 분명히 설명했습니다. 다양성과의 대화, 마오는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의 대화를 통해서 기독교적 품위를 실천하자. 자, Uncommon Decency가 원 제목이라고 했죠. 그 다음에 중요한 또 저는 이걸 원 제목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Convicted Civility. 이것도 마찬가지로 확고한 신념, 확고한 신앙 을 가진 사람의 그런 예의입니다. 크리스찬의 예의입니다. 정확한 번역은 convicted civility는 직역하면 신념이 있는 예의 또는 확신에 찬 품위로 해석하게 됩니다. 이는 강한 신념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타인과의 대화에서 예의와 존중을 잃지 않는 태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앞서 말한 것처럼 기독교 내 기독교의 카르텔이 누군가 대표적인 것이 제가 대학 시절에 존경했던 손호 교수입니다. 그가 신문지상에서 인터뷰한 내용을 보세요. 언어폭력 인터뷰에서 한국교회가 몰락해야 개혁이 될 것이다. 그리고 한겨레에서는 개신교 역사상 한국교회가 가장 타락했다. 실제로 한국교회가 그 정도 다 타락했습니까? 그러면 타락했으면 누가 타락했습니까? 성도가 타락했습니까? 안 그러면 목사가 타락했습니까? 그러면 목사라고 지칭을 하셔야죠.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이 용어가 잘못되었습니다. 앞서 말한 거죠. 이분은 기독교 세계관을 이끄는 탑 리더입니다. 그러나 오히려 기독교 세계관을 가지고 교회를 더 무너뜨리고 있는 분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아래쪽 왼쪽 사진을 보면 한국 교회 원로를 행세하는 손보은 교수의 한계와 실체,
재권 씨가 네이버 블로그에서 이렇게 올려놓은 글을 읽었습니다. 그 내용들을 쭉 여러분들 한번 참고로 찾아보시면 되고요. 그 내용 중에서 손보은 박사가 이렇게 소속되어 있는 단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시민단체, 기독교 단체 등등이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보면 손보은 교수가 들어있는 단체는 교계입니다. 그리고 기운시, 기독교 윤리 실천회, 그리고 뉴스 앤 조이, 그리고 또 성서한국, 이러한 데에 이제 시민단체에 들어있습니다. 성서한국은 거의 반기독교적인 그러한 단체로 알고 있습니다. 자, 기독론편에 보면 이정훈 교수는 성서한국 때문에 한국 기독교는 지금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한국 교회가 개신교 역사상 가장 타락했습니다. 교수님이 이끄시는 성서한국 사역 덕분입니다. 수많은 기독교인을 학살한 공산주의를 교회에서 떳떳하게 복음보다 우선하며 가르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북한 교구를 억압하고 확산하는 김정은 정권을 양심의 가책 없이 지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성서한국이라고 지금 간접적으로 이정훈 교수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동성애 뉴젠더에 대해서 창조 질서, 창조주를 조롱하고 있는 왜곡된 페미니즘과 젠더 이데올로기를 인권이라고 가르치고 있다고 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성서한국과 교수님의 덕분에 한국 교회는 역사상 가장 타락한 교회다. 누구 때문에 교회가 타락했습니까? 그러면 손보은 교수 때문에, 이러한 단체들 때문에 타락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박남훈 목사님이 이제 변전학 이제 전공을 하신 목사님입니다. 이분이 쓴 책이 있습니다. 손보은 교수는 누구인가?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보면 제가 이 책을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약자 사회주의 이데올로기를 가지고 교회에 접목하고요, 도덕을 가지고 교회에 접목하고요, 하나님과 예수님이 전혀 없는 섬찟한 겁니다. 이런 이론은 여러분들 교회 내에서 지금 40년 동안 뿌리 박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의 많은 지식인, 그리고 신학자들 다 이러한 카르텔에 이제 소속이 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보셔야 됩니다. 저는 이러한 사실들을 알게 되면서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박재건 씨가 쓴 블로그에서 기윤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윤실의 창립의 목적이 1987년도에 생활신앙운동, 건강교회운동, 사회정의운동, 문화, 소비자 운동을 전개하기 위해서 창설이 되었는데, 그들이 2003년도부터 영상물 등급위원회에 거기에 대거 참여하게 됨으로 해서 그들이 오히려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는 비윤리적인 바다 이야기를 비롯한 사행성 그런 간주하는 그런 게임을 허가를 해줌으로 해서 이 굉장히 심각한 파장이 일어났던 적이 있습니다. 이것이 이분들의 모습입니다. 좌익들의 언어의 습관이 뭐죠? 약간 삐뚤어가지고 사람들이 그거 맞아? 이렇게 생각하게끔 해요. 그 수법이 뭐냐면 종종 기독교인은 왜 종종 무례할까? 아예 무례하면 무례하다고 이야기를 해야지. 차라리 기독교인은 왜 그렇게 멋진 품위를 가지고 있을까?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죠. 왜 종종? 자, 그리고 무례한 기독교는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세요. 세상 사람들과 살아가는데 마침 해방신학이라든지 공공신학을 가지고 접목을 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함으로 해서 우리 크리스찬들은 이 잘못된 제목을 인해서 자기 개발을 위해서는 강점을 강화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렇게 무리하지도 않는데도 불구하고 기독교인들을 주눅들게 하고요. 우리 기독교인의 그 체질을 약화시키고 확신에 찬 믿음을 생활을 방해하고 우리의 야성적인 그런 믿음과 사명을 상실하게 함으로 해서 세상의 손가락질을 역으로 받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분들이 하고 있는 전법이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이제 공부할 때마다 그 용어에 대해서 잘 파악을 해야 됩니다. 교회 내에서도 이런 용어를 사용하는 분들이 있다고 하면 여러분들 한번 이제는 AI가 굉장히 발달이 되어 있습니다. 그 전문가보다 더 탁월한 사람입니다. 책을 쓴 사람보다 더 탁월한 사람입니다. 왜? AI는 학습한 양이 5천만 권인가요? 책 5천만 권을 리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우리보다 더 똑똑하다는 것을 여러분은 아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해서 여러분들이 질문을 잘 넣으면요, 거짓을 분별할 수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피터 드루커는 우리 기독교인들의 그 자기 개발을 위해서 기독교의 가치관을 개발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자기의 강점을, 하나님 말씀을 강점을 가지고 개발을 해야 된다고 했죠. 이승만 대통령도 1903년도에 그가 하와이에 망명하고 있을 때
2개월 동안 두문불출하면서 자기가 한국에서 겪었던 일본 식민지 하에서 한국 교회 핍박을 보면서 쓴 책입니다. 이거는 아주 중요한 역사책입니다. 한국 교회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책이라는 걸 여러분들에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꼭 읽으셔야 돼요. 이승만은 서문에서 뭐라고 하냐? 무릇 이 글을 쓰는 뜻은 일본의 잘못함을 알리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잘한 바를 알리고자 하는 것이다. 그 이유는 이 뜻을 알고 행하기를 힘쓰기를 바란다. 더 나아가서 우리 민족 전체가 유익을 받기 위해서 내가 이 책을 쓴다. 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잘한 일을. 이것이 바로 올바른 기독교 지도자들이 성도들에게 가르치기 위한 올바른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한국교회 핍박에서 일본이 선교사와 우리 기독교인, 한국 기독교인, 그리고 선교사와 또 한국인 사이에 이간질을 어떻게 하는지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이것이 지금 한국교회 내에 기독교 카르텔에 있는 그 작용화된 사람들이 한국교회를 이렇게 약화시키는데 이런 방법과 유사하게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일본은 한국교회를 없애기 위해서 선교사를 내쫓기 위해서 외교적으로나 언론을 이용했습니다. 그들은 언론을 통해서 선교사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 선교사들이 이전부터 한국에서 정치적 간섭을 많이 하는 습성이 있어가지고 지금도 한국 정치에 간섭하고 있다. 그런 거 전혀 없었습니다. 두 번째로 한국인들이 애국 사상을 기르게 해가지고 베일 운동을 충동질하고 있다라고 거짓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은 이토 히로부미 암살한 사건이 선교사 모씨가 시킨 것이라고 또 거짓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뭐라고 하냐면 당시에 한국이 1884년도에 알렌 선교사님이 들어오고 난 뒤에 1885년 부활절에 일본에 대기하고 있던 많은 선교사님 북물처럼 한국에 들어오면서 복음 사역이 되면서 그 짧은 기간 동안에 세계에서 일어날까 말까 한 그러한 성령 대부흥회가 1907년도에 평양 대부흥회가 일어났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선교사들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본국에 가서 한국 교인들의 그 놀라운 부흥을 이야기하고 그들의 변화된 모습들을 이야기함으로 해서 선교사들이 이제 막 지원생들이 엄청 많아진 거예요. 그러면서 한국에 오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 내용을 가지고 일본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선교사들이 미국에 가서 허세를 부리면서 한국 기독교회를 이용해서 돈을 얻었다가 자기 배만 불린다고 거짓을 이야기합니다. 선교사 중에 한국 여인을 첩으로 둔 사람도 있다고 연비어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만, 왜곡, 거짓이란 모습들로 우리 교회 내에서 선교사님과 우리 교인들 그리고 한국인과 선교사들 갈기갈기 이간질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렇게 교회 내에서 반기기독교적 카르텔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런 모습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또한 기독교 세계관을 이걸 공부하면서 느꼈던 점은 뭐냐면 참 놀라워요. 정말 성실하고 신실하고 참 좋으신 분들이에요, 다. 그런데 그들은 입으로는 보수를 이야기하지만 그들의 세계관은 많은 부분에서 작용화되어 있다는 것을 제가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교회가 정말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 이상의 그러한 개혁을 다시 하지 않으면 우리가 이 사회에 하나님이 주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게 될까봐 저는 두렵습니다. 자, 오늘 이제 본론 책을 들어가기 전에 이제 1부를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곧 이어서 2부 다원주의 현실 속의 기독교 성찰에 대해서 또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